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게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서서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도왔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조력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조력자가 누구인지 해석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조력자를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모든 아마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목회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차라리 그분들이 저한테 순종을 훨씬 잘해요. 차라리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자기를 건 거 훨씬 잘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말에 순종 안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저 자신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죽어도 안 꺾이는 게 누구냐면 그 저 자신이에요. 목회자로 제가 살기로 결정한 이상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힘든 딜레마죠. 여기에 딱 껴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하기 싫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로요, 몇 년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무도 저를 힘들게 안 해요. 그냥 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목회자의 직분에 전혀 맞지 않는 이 타고난 성품이 저를 늘 버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는 게 뭐냐면, 일단 성품은 저랑 목회랑 안 맞아요. 성품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이 직분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건드릴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이게 목회자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이 부분이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질하고 타고난 어떤 은사랑 제 직분이 전혀 안 맞는다고 늘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설교예요. 설교. 왜 그러냐면 사실 설교라는 행위는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에요. 글쓰기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도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단어 하나를 놓고도 깊게 묵상해야 되고 상당히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소원인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책 읽도록 놔둔다, 그게 인생의 쾌락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집중력이 있고, 또 기가 막힌 건 그런 분들이요, 자기 생각을 그 글로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능력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학자가 되시거나 뭐 기가 막힌 설교자로 쓰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좀 설교자로서 타고난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분들이죠. 그런데 저한테 이게 목회가 왜 힘드냐, 왜 당신한테 목회가 이게 십자가냐 물어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학자적인 기질이 없는 거죠. 누가 저더러 사람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봐라, 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당신이 좀 분위기 좋게 대화 좀 해봐라, 저는 그게 맞아요. 차라리 그게 맞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목회의 전부면요, 전 정말 즐겁게 목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제자, 이건 성찰도 필요 없어요. 날마다 느끼는 제 자신은 일단 집중력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집중의 시간은 최소가 4시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뭐냐면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딱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무슨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막 숨이 허걱대고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거는 저랑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목회도 아니고 매일 설교해야 되는 큐티 목회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의 직분, 특별히 매일 설교하는 이 사명이 제가 질 수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 이게 제 안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거를 딱 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람 괴롭히는 게 취미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은 필경 나에게 고통이 돼요. 왜 이걸 주시냐 이거예요. 왜 이걸? 하필이면 가장 못하는 걸, 가장 괴로운 걸 왜 내 사명으로 주시냐 이거죠. 정말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런데 역시나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 없어요.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또 깊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나랑 연관된 건데 왜 그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십자가를 지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게 내 생계랑 내 직업이랑 연결이 안 되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절더러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날마다 그 설교를 안 하면, 말씀을 안 보면 살 수가 없는, 일단 사는 게 안 되고 목사로서 살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이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전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볼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술 마시고 있거나 뭐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밤마다 막 밤문화 즐기면서 뭐 대화를 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저는 이게 직업이 안 되면, 이게 고통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루 종일 매달리는 어떤 그런 게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면 제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결론이 딱 났어요. 워낙 세상에 관심이 많고 편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딱 다른 십자가는 안 돼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는 말씀 안 봐요. 이거 아니면 하루 종일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제 기질상 안 돼요. 십자가 다른 건 안 돼요. 딱 이 십자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른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고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십자가가 내 구원을 위한, 날 위한 맞춤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눔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모든 택자에 고정된 섭리가 딱 하나 있는데, 모든 택자에게는 구원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딱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품상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십자가인데, 기가 막히게도 그 십자가가 내 구원하고 연결된 그 십자가가 택자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질병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배우자나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직분이고, 이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택자들을 보면요, 확실히 배우자는 그 사람 구원에 딱 맞는 그 십자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행복을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자의 결혼을 그렇게 세팅한 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결혼해보면 알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나랑 죽어도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십자가예요. 참. 청년들이나 무슨 결혼하면 꽁냥꽁냥 하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자기야 하면서 막 입에 막 밥 넣어주고, 그런 결혼 생활은 없어요. 결혼해보시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십자가예요. 안 맞는다고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 구원에 맞는 십자가로서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배우자는요,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게 내 구원을 위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안 만났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으려고 만난 거지 행복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안 만났잖아요. 예배 못 드려요. 그 사람 안 만났잖아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성화의 훈련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배우자는요, 구원을 위한 배우자는요, 십자가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끔찍한 십자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일도 없고 죄를 끊을 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딱 그런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고 싶은 십자가였습니까? 지기 싫은 십자가였습니까? 이건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하고 맞지도 않고 예수님이 감당도 안 되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그걸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줘야 겨우 올라갔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피눈물 나는 간구로 그 간구를 했죠. 이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님, 저랑 안 맞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맞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인데 감당을 했죠. 근데 기가 막히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나에게 구원, 그러니까 저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 이 설교의 십자가는요, 저 혼자 질 수가 없는 십자가예요.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게 만든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그래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십자가만 내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십자가의 조력자, 기가 막힌 조력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거 지기 싫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끝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기가 막힌 조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력자가 누구냐? 예수 죽이려는 무리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구속사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큐티를 해왔지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강론을 하시고 눈뜬 자를 이제 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판단한 게 뭐냐면 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의 머릿속에 이제 자리를 잡은 예수의 위치가 뭐냐? 나의 대척점이.
예수가 흥하면 내가 망해야 돼요. 우리가 흥하려면 예수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설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퍼져 나갈 때마다 극도로 예민하게 굴었어요. 극도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는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확신이 조금씩 1%씩 5%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난 11장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소경이 눈 뜬 것까지는 이게 의학적인 우연인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 눈 뜰 수 있는 사람이 뜬 건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급기야 이 예수가 죽은 지 나흘째 된 게 분명한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걸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돌문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메고 직접 돌문험에 넣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5절 말씀에 바로 기록되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는데 이 믿음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들이 드디어 예수는 죽여야 된다 결의를 해요. 죽이자. 방법이 없다. 죽이자. 결정을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식민지의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했거든요. 딱 하나 죽어도 허락을 안 하는 게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확신을 생겼는데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로마 총독을 움직여요? 아무도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 로마 총독은요 딱 두 가지 이유에서만 움직여요. 하나는 자기 승진과 관련된 정치 사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임무는 딱 하나인데 네가 맡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관리.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기를 든다, 그날로 목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유일한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맡은 지역에 대한 안정이에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한 제국의 법치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로마의 법상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로마의 사법체계 안에서 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있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법치로 봐도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총독은 반대했어요. 죄가 없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는 니네 사정이고 로마의 법치 안에서는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는 이 빌라도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판을 한 거예요. 누구냐? 로마 총독을 움직여서 밀란을 움직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일한 권세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온 나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매수해서 종교적인 협박을 해서 밀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나라의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라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개 촌사람 하나, 33살 먹은 청년 하나 죽이는 일에 자기 힘을 쓰냐고요? 안 쓰거든요. 부끄러워서 쓰질 않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 오늘 이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는 일에 전국적인 영향력을,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등판해요. 이런 일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서요? 그 급이 있지. 근데 아무도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법치로도 죽일 수가 없고 누가 어떻게 죽여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유일하게 예수 죽일 수 있는 딱 한 명, 대제사장이 등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야바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구원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거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슨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군대 보낸 사람이 누군데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안 움직이면 예수님은 못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1등 공신,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였다. 여러분은 이 인과관계, 이 얽혀있는 구속사의 인과관계가 보이세요? 예수님 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 예수 못 만나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원수하고 우리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 구속사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았는지 아십니까? 내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고, 십자가 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질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구원도 없었거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원수로 나타난 그 가야바가 내 구원과 내 회개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해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 없었으면요, 우리 인생에 가야바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어도 여러분은 몰라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가려져 태어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밑바닥까지 본다고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겸손을 타고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야바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십니까? 안 돼요. 원수 안 만나잖아요. 내 혈기를 몰라요. 원수 안 만나잖아요. 내 음란을 모르는 거예요. 원수 안 만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알게 해줬기에, 그가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해줬기에 그 원수를 해석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십자가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설교라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지금도 교회가 조금만 성장해가지고 동역자들이 많아지면 이건 넘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그날 끝내려면 앉아야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는 게 초조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시간이 막 오기 전까지 이 시간을 늦춰보려고 갑자기 막 책상을 닦아보기도 하고, 막 깨끗한 모니터를 막 닦기도 하고, 정말 시간이 있잖아요.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 책상에 앉아야 되는 시간까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뭐 책상에 앉기 전까지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거든요. 이게 너무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실은 십자가를 제가 설마 제 의지로 졌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이걸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 삶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아버지예요. 제가 어릴 때 끔찍히도 싫어했고 끔찍히도 멸시했던 제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 제 아버지가 해석이 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40점 내지는 한 30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안 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술, 담배를 하고 뭐 폭력을 저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한 40점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아버지에게 점수를 드린다면 제 아버지는 목회자로서는 저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90점이에요. 제 아버지는 좌가 없어요. 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엔 교회밖에 없어요. 자기가 돌보는 성도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하고 성도만 있으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지독해요, 지독해. 큰 집중력인지 집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건 해석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하고 성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였어요. 어쨌든 목회를 성실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저희들이요, 일단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은퇴하는 날까지는 완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제 아버지는 부재중 아버지였는데, 부재중일 때 저희 아버지가 딴 데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안 계신데 뭐 성인 나이트클럽에 있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집에 안 계시면 교회에 있었어요. 뭐 도박하고 술 마시나 집에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제 아버지가 자기 열심으로
은퇴하는 날까지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설교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여러분 40년 가까이 했는데 설교 잘하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셨어요. 늘.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부흥회를 하고 떠나시면 성도님들한테 꼭 사과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재미도 없고 그렇게 설교도 잘 못하는 목사 만나고 고생한다고 늘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돕는 어머니는 또 아버지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력만큼 설교의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하시는 내내 아버지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계속 봤고, 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짜네요. 진짜 어떻게든 설교를 한번 잘해보려고 있잖아요. 짜네요. 책상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영역에 있어서 제 아버지는 이 가야바처럼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밑에서 설교를 20년을 들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재미없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재미없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20년 동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을 때 강박이 생긴 거예요. 설교, 두말할 것 없이 설교, 조금만 더.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이 설교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욕구가 아니에요.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어깨에는 일평생 설교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성도님들한테 미안해하셨던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고 내 자녀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책상에 가가지고 진짜 공부를 그렇게 하여튼 놔두기만 하면 저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넷플릭스 볼 자신 있어요. 저를 놔둬주기만 하면 그냥 막 밤문화를 즐기면서 막 낮 3시까지 막 자고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통이 저를 책상으로 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저를 또 깨워요. 가야바 같은 아버지의 설교의 고통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인생.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겠죠.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런데 내 삶의 가야바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오늘 제가 구원받아요. 그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오늘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요. 그 고통.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해석을 주셨는데 50절에 가야바가 말하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 않냐. 한 사람 죽으면 온 민족이 유익한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는 이제 가야바가 자기 욕심으로 한 말이지만 이건 진리 중에 진리가 맞아요. 한 사람 죽으면 온 세상이 흥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온 세상이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왜 복인 줄 모르냐, 이래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하나 해석된 게, 그렇구나, 아버지 한 명이 평생 당한 고통은 다음 세대에 사역할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열어준 거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해준 거야. 아버지 하나가 고통당해서 죽어서 새 아들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 길을 열어준 거.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 하나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 그냥 목회자는 숙명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살려고 하면 교회 전체가 불행해져요. 목회자 자기 욕구가 안 죽으면 청년들 다 실망해요. 다 떠나요. 교회를 다 떠나. 목회자 하나만 죽으면 그 교회는요, 아무 일 없어요. 다 행복해. 망하지 않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길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야바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이 회개했을 것 같으세요? 그 가야바 없었으면 여러분이 십자가 졌을 것 같으세요? 그 가야바 없었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히 그 가야바 미워하지 마세요. 감히 그 가야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야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야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원수 가야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 곁에 머물러서 계속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가야바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저는 오늘도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극감인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그 큰 가시 같은 그 고통 같은 우리 아버지 인생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 가야바 없었으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그 가야바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지세요. 그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맞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주신 여러분 구원의 가장 소중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처럼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천국처럼 사시면 여러분은 회개 못해요. 그냥 고통을 짊어지고 가세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가야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 가야바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죠. 배우자는 깔고 가는 거예요. 자식은 깔고 가는 거예요. 다 식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어쨌든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통해 지게 된 이 구원의 십자가에 감사하시고 그 해석을 통해 가야바를 용서하고 고마운 사람인 줄을 깨달아 함께 구원의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구원을 위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구원을 위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와 내 구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와 내 구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질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의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십자가 질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의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그 가야바가 미우십니까? 고마우십니까? 그 가야바가 미우십니까? 고마우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가장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물질의 결핍도 없게 해주고 고민도 없게 해주고 날마다 웃게 만들어주는 그 아버지를 만났다면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제 죄를 깨달았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감히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내 가슴 절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내 진심이 되지 못했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만나게 하셔서 그 아버지 통해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제가 망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주님 저로 하여금 말씀에 매여 사는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나의 구원으로 연결되게 해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주님, 그 가야바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가야바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 구원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가야바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야바와 함께 마침내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가야바를 해석하여 그 가야바와 함께 십자가 지며 끝까지 이 구원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